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양 팀이 이제 게임을 하다가 또 진 팀에게 벌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벌칙을 주는 것 중에서 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커피와 그 다음에 까나리 엑저시든 컵을 놓고서 선택해서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사이다와 소금물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토마토 주스를 넣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간 아주 매운 그러한 그 토마토 주스를 놓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외형적으로는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하나를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마시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마실 때에는 굉장히 거기에 따른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잡아서 마셨는데 아닌 것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한 모금 들이킵니다. 그리고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유를 부리다가 금방 그것을 그냥 내뱉으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에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캡사이신이 들은 그러한 그 토마토 주스를, 매운 주스를 일단은 아닌 것처럼 꿀꺽 삼킵니다. 그런데 너무 매워서, 그래서 막 그냥 견딜 수 없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물을 찾아서 막 물을 들이키는 그러한 경우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와 가짜.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세계에도 늘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에요. 물론 성경이 다른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 이단은 자기들 그 나름대로 그 워치타워 성서 협회라고 하는 그 곳에서 성경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다른 그러한 자기들만의 성경입니다. 또 몰몬교 같은 데서는 몰몬경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성경과 다릅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또 신천지, 이러한 이단들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천지가 이단으로 그렇게 또 규명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들고 다니고 보고 있지만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의 틀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틀을 잡아주는 교리는 딱딱하고 내용이나 단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러한 그 단어들을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한자어로 그걸 되게 번역을 합니다. 한자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되어진 그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도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건져냄을 얻고 다시 뭐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쉽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단어들, 그 단어들은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고 또 필요한 단어이지만은 그냥 그 단어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년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우리 그냥 들어서 그냥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그러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교리 교육은 주일학교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그 수준에 맞게 교육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총회 공과에서 보면은 바로 이러한 교리에 대한 교육의 과정들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그것은 우리의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틀이 어떠한 틀인가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성경을 입혀 놓으면은, 예를 들면은 세모난 틀에다가 옷을 입히면은 그 모습은 세모나게 보일 거예요. 네모난 틀에다가 옷을 입히면은 네모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라고 하는 옷을 거기에 입혀 놓았을 때의 해석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를 바로 알 때에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틀린 것은 이거는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그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교단이나 다른 어떠한 이단들의 우리가 신학을, 또 그들의 어떠한 교리를 일일이 우리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떠한 신학적인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가 다른 것이 무엇이고 이것과 틀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이단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서부터 베드로 후서를 주일날 우리가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한 교회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내어진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그러한 서신서들은 개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보내어졌어요. 물론 당시의 교회라 그래도 하나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는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예요. 그럼 그들에게 일일이 다 이 편지를 보내었을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그러한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는 회람 형식으로 편지를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간에 그러한 형식으로 보내어진 그러한 편지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두 책을 썼어요. 베드로 전서는 당시의 상황이 신앙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주후 68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은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아마 주후 64년에서 68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썼는가는 꼭 연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대충 그때 쓴 것으로 볼 때에 그때는 굉장히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어떤 외적인 그러한 어떠한 억압에 처해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은 그냥 수월하게 행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때예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그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가. 사람들이 잡혀서 그래서 옥살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이 원형 경기장 같은 데 풀어놓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희롱 속에서 정말 죽어가는 그러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삶 내지는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러한 그 거리에 그 가로등을, 전기 가로등이 아니죠, 거기에 사람을 메워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오르는 그러한 그 불꽃과 함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로마의 거리 그 밑에서 로마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연회를 즐겼던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떠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신앙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그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외적인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 후서는 그들의 내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진리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신앙생활 행하기가 이 겉으로나 내적으로나 쉽지 않았던 것이, 겉으로는 로마의 박해, 유대의 같은 종족의 그러한 그 핍박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 팽배했던 이단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안주의라고 말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당시에 만연했던 그런 어떤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어떠한 이단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그 가르침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고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이 1절로 4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써질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며 흔들리지 말고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성도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하면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발신자가 누군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가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하심,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시의 성도들을 어떻게 이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예요? 우리는 사도와 동일한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러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12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12 제자를 사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3년여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주의 일을 그들에게 부탁하시며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의 정말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구원받기는 받았지만은 나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들과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학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나 외모나 재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장점을 인식하며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적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이 내적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신분과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서 그 부화해서 오리 새끼들과 같이 지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독수리 새끼는 오리 새끼들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이 오리 새끼들이 이 독수리 새끼에게 있어서, 야,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야, 쟤는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하고 다른 쟤하고 놀지 말자. 그리고 왕따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리 새끼들이 쪼르르 가면서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래서 헤엄을 치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는 뛰어가다가 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쟤들과 달리 헤엄도 못 치네. 자, 다른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는 저들과 함께 오려고 해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이구나. 나는 정말 못난 애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독수리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오리
애미와 새끼들이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쏘버렸어요.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는 그 어미 독수리를 보고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친감이 들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 독수리의 새끼인 것을 알았어요. 독수리의 새끼인 것을 안 그 독수리 새끼, 그 다음부터는 오리 새끼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너는 못생겼어,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가 달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 나는 너희가 달라, 너희는 오리지만 나는 독수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리 새끼들이 독수리 새끼를 왕따시키려 해도 오히려 독수리 새끼가 오리 새끼들을, 정말 새끼라니까 좀 이상하죠? 그 새끼 오리들을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 난 너희하고 달라, 너희가 근본적으로 다른 나야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주어져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위축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스스로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상처도 받고 심지어는 그들과 다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3절 말씀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거, 물론 이 3절의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돌멩이 하나 주워서 주머니 집어넣어서 되어진 그러한 어떠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내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받아서 되어진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 정말 위대한 그러한 사도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와 동일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내가 구원 얻기는 얻었는데 정말 나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평가하는 관계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 속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에 여러분 단호하게 그 사단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은혜로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백성 되었다라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며 정말 일으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나가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성도로서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소유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이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죠? 우리에게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들어올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서 거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천국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다시 이제 온전한 그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악인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던져지게 할 것이고 의인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뭐 동등한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냥 따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 약속이 그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에 대한 약속보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한다면 이제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러한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은 더 풍성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재림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그러한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썩어질 세상 것들에 취해서 흔들리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 약속에 대한 약속을 그가 붙잡고 살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산 아브라함이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땅을 영원한 거주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진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단지 그냥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자로 한다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내가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러한 그 땅에 들어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성도가 되었다 해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내가 잘 되어야 하고 출세해야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역시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합법화될 수 있고 묵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잘 되어지면은, 내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 행한 그 모든 방법이 불이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법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오늘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과연 꽁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이분화시켜 놓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모험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을 철저하게 이분화시키지 말고 하나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밤에는 하이드로 변하고 낮에는 지킬 박사로 변해서 낮에는 선량한 사람으로 밤에는 악마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적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의 모습을 이루었으면 세상 속에서 집사로서의 그러한 신앙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사울의 구원으로서의 회심은 사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울이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유대교를 중심했던 그러한 삶에서 정반대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주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한 그러한 어떠한 육신적인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바울에게 있어서의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적인 고통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과연 내 이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려 하고 탄식했던 그러한 그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내적인 그러한 그 고민 가운데 정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전혀 통감하지 아니하고 그저 외적으로만 내게 있어서의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이 없고 그런 방법이 없는가를 찾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때에 안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할 때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속된 표현으로 퉁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죄에서 내가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죄에서 내가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이 죄를 끊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서 정말 돌이키지 않도록, 그래서 돌아서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이키는 우리의 그러한 그 심령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위로만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심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깨닫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되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특해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그전 성경에서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복된 인생 우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에 치우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